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세 지파가 나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입니다.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온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동쪽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요단 동편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너희만 안식하지 말고 너희 형제들이 땅을 얻고 안식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가족과 가축을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그 전쟁에 참여한 지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정도 흘러갔는가 하면 약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말이 7년이지 7년을 가족과 떨어져서 다른 지파들을 위해 전쟁터에서 싸웠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월남에 파병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월남에 파병한 기간을 보니까 약 8년 동안 총 32만 명이 참전을 했더라고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라가 가난해서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두고 월남에 참전했지만 전투 수당은 얼마 되지도 않고 고엽제와 같은 여러 가지 병에 걸려 평생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들의 수고와 충성을 알았기 때문에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는 너희는 요단 동편, 너희의 소유지,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 형제와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금이환영 아니겠어요? 개선장군 아니겠습니까? 7년 동안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보란 듯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끝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돌아가라가 아닙니다. 돌아가됩니다. 돌아가되는 무슨 의미죠? 무언가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되 뭘 해야 된다는 조건을 여호수아가 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5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권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안식을 위하여서 힘써 땅을 개간하라고 하다든지 아니면 영토를 확장하라든가 성읍을 튼튼하게 쌓으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어떤 현실적인 것을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고 간곡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쟁도 끝났습니다. 땅도 차지했습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는 전쟁도 없고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이 났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문화에서 살아야 되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겠죠. 이미 가나안 정복을 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가나안 문화에서 살아야 되는 다른 지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은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가나안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새로운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우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의 신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대로 살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또 다른 치열한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에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대교회의 대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는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죄는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더 사랑하게 되면 자녀도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언가에 쉽게 절망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에 쉽게 절망하는 것 같으세요? 내가 물질을 잃었을 때 쉽게 절망하면 나의 우상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극도의 분노로 반응하거나 낙심하게 된다면 나의 우상은 자녀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위로가 되지 않으신다면 나의 우상은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실망하게 되지만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이 붕괴가 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 자녀가 자신을 실망시키면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으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예. 우리는 아멘이라고 자신있게 겁도 없이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그냥 이 문맥 뜻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정말 내가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면 절망할 일이 있을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절망할 일이 슬퍼할 수는 있겠지만, 노여할 수 있겠지만, 실망할 수 있겠지만, 막 삶이 붕괴될 정도로 절망하지 않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구호처럼 외치고는 있지만, 그냥 아멘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안 돼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주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잃게 될 때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목장 나눔을 한다면 이런 질문으로 나눠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쉽게 절망시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나눔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뭐에 쉽게 절망하는지, 그게 물질인지, 자녀인지, 배우자인지, 건강인지, 내가 무언가에 쉽게 절망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의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절망이 몰려올 때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여기 있는 거예요. 절망에서 회복되는 첫 단추는 나를 절망시키는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고백하시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 때문에 절망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자녀가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할 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절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진 않았지만 가나안 같은 세상의 문화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영적 전쟁 중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시죠? 예. 너무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 어려워요. 그래서 당장 8절에서 걸립니다. 여호수아가 5절에서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반드시 행해라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바로 8절에서 걸립니다.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으로 돌아가서 나눠야 될 이 전리품, 힘이 많은 재물들을 나눠야 되는 대상은 가족도 있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는 형제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걸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7년 동안 가족의 품을 떠나서 전쟁에 나가서 얻은 거예요. 근데 내가 돌아가서 나눠야 될 대상은 가족도 있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은 형제들하고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그쵸? 나는 생명 걸고 싸웠는데. 아무것도 넌 한 거 없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다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쟁에 나갔어도 반은 내가 갖고 군인들이 갖고 절반은 회중들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 회중은 뒤에서 인내와 기도로 후원한 회중입니다. 곧 아내, 어린 자녀들, 노인, 그 이웃들도 그 승리의 기쁨에 동참을 수 있도록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를 인정받기보다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공동체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성숙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시험을 받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다른 색채를 붙여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끝이 납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는데 그게 얼마나 이겨내기 힘든 시험이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잠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참패를 했던 사단은 똑같은 전략으로 들고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정면 대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정면 대결에서 승산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가장 약한 고리인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일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약한 고리인 제자들을 공격했고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구호를 외쳐왔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아니었고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것을 잃었을 때 나는 절망했고 하나님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이 세상에 어떤 슬프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슬퍼할 수 있지만 절망하며 삶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나라의 이 시점이 법이 흔들리니까 나라가 흔들리는 이런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우리의 인생도 혼돈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